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에 아마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곳에서 성전을 보고 앉아 계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이 쭉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첫째는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저런 일들로 소문들로 너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1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에게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너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 주의해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34절에도 깨어 있어라. 35절에도 깨어 있어라. 37절에도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죠.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 그럼 막연하게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죽음 이렇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주님의 때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러면 죽음, 여기에 대한 두려움처럼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해서 죽음, 두려움 이런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되거나 집착하는 사람이 생기죠. 매몰되거나 집착하게 되면 현실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왜냐? 그 종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음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처럼 종말에 집착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주로 현실을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당신이 죽을 거다, 얼마 못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생기죠. 종말에 대한 현상은 주로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그냥 쌓여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매몰되든지, 아니면 거기로부터 완전 무시하고 그냥 살든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이 내게 오지 않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에 예측 시스템을 좋아하죠. 우리가 단순히 예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지금 내가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도 버스가 몇 시에 몇 분에 오는지, 버스가 연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알고 시간 맞춰 나가잖아요. 차를 불렀을 때에 그 차가 지금 어디에 오고 있는지, 택시 어디쯤 오고 있는지까지 알고 사람들은 나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죠.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측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들도 알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알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말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방법. 이 종말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설날을 기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구로 따지면 90억이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90억의 인구가 움직였는데 90억의 인구가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이번 중국은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폭설 오지, 한파 오지, 거기다가 모래 폭풍 오지, 막 등등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고속도로에서 5일 동안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난리죠. 그런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리는 거 밖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날씨를 자기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첫 번째가 기다리는 신앙.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맛집에 가면 맛집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맛집에. 이 금방 가까운데도 지난번에는 보니까 2시 반 됐는데도 청년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야, 맛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병원에 예약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콘서트장에서 표를 끊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인내심이에요. 인내심이 있어야 기다리지, 인내심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가 먹어봐야 되겠다. 표를 끊어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막 쭉 줄 서서 맛집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칼국수 먹는 게 낫지. 그리고 안 기다리고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지. 굳이 거기 서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 얼마나 맛있을까? 기다리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니 콘서트에 그 돈을 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니 거기를 가서 차라리 음악을 듣느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그건 우리를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동행하면서 사는 그 주님,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주님 오늘 오실런지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다림에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동시에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서 시간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라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요? 일주일은 하면 일주일 그냥 훅 지나? 너무 빨라. 그런데 군에 가서 보초를 서는 아이들은 5분이 왜 그렇게 길은지? 아니 근무 교대할 때가 지났는데 누가 안 와보세요. 5분이 얼마나 길은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어떻게 그게 맞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에 타이밍에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내 시간표, 내 타이밍을 믿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비가 계속 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며칠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군가 그 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보죠.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게 문제죠. 그러다가 보니까 속도 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성경 33절 말씀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하는 것 거기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죠. 3번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나눠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번에 보면 어떤 사본에 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본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해라, 기도해라. 34절 말씀 그리고 3말씀에도 깨어있으라. 그 말도 문지기에게 기도해라. 그 말과 같다는 거죠. 3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기도해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은 뭐냐면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치 내가 거울을 봐야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더러움이 묻었으면 그것을 씻어내고 닦아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관점,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네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 보일 거야.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보이고 하나님의 때가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다리는 일이에요. 그 날을,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은혜가 삶 속에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옴을 인식할수록 더욱더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해 주셔서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때를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때를 맞추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셔서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또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져 주님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